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일부분, 이제 거의 뒷부분에 도달했어요. 다음 주 한 주 덜 보면 이제 결론부까지 볼 텐데,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일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원수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원수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원수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원수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행동이셨죠. 사랑이셨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원수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부재 시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삶으로 가르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와 같은 복음을 감당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될 무수히 많은 원수들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를 보면 6장 37절에서 38절에는 비판, 정죄, 용서, 헤아림이라는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세 개의 비유예요. 6장 39절에서 40절은 첫 번째 비유, 맹인 비유입니다. 6장 41절에서 41절은 두 번째 비유, 들보 티 비유, 그리고 마지막 6장 43절에서 45절은 세 번째 비유,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고, 오늘도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부와 맞닿아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결론부에 어떻게 이 말씀이 다시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나게 될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37절, 38절, 제가 37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3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이 되어 곧 흐르는 음식으로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설교를 이어가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평지설교가 길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계속 잘라서 보고 있잖아요. 3주 전부터 봤는데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사복사화의 내용도 머릿속에 있으실 것이고 지난주에 원수사랑에 관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대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고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평지설교의 대상이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지금 예수님의 평지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명확하게 머릿속에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제 가르치시는 걸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읽은 37절에서 38절은 두 가지 부정적인 표현과 두 가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두 가지 긍정적인 표현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긍정적인 표현은 용서하라, 그리고 뭐죠? 주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덮어놓고 묵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를 경계하냐면은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기 위한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전절인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맥락 속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은 자로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를 막 들쑤시는데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어가 여기 비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누가 우리를 비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받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남을 흉보거나 끄집어내리면서 내가 올라가거나 돋보이려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죠. 특히 이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있을 때 누군가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꾸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이런 못된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다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땅히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그걸 통해 이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 그거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용서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대상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자꾸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바리새인들 중에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뭐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을 다루는 사람인데, 법은 속성상 집행되지 않으면은 힘을 잃잖아요. 만약에 법조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법이 전혀 집행이 안 돼요. 그럼 누가 그 법조문을 두려워하겠어요? 집행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은 집행될 때 구속력과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나타나질 않아요. 법은 글자에 기록된 대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용서나 관용, 이해 이런 게 없고 비판과 정죄만 계속 나타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언제나 의를 추구하지만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은 독선적이었고 눈에 자꾸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던 거죠. 이 사람들은 명분만 확실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자신들이 해석한 성경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옳고 그름만 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누가 계속해서 옳고 그름만 지적하고 따지면 그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에겐 비판을 위한 비판만 있을 뿐, 사실은 우리 그 비판을 위한 비판만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긍정적인 말씀은 용서하지 말라. 두 번째 긍정적인 표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아직까지도 이 38절 말씀 볼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20대 청년 때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기독교 핵심 말씀 49절, 기독교 핵심 말씀 89절, 기독교 핵심 말씀 129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이제 그걸 사가지고 방에 막 붙여두고 막 암기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샀던 카드에 이 38절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앞뒤 문맥 다 잘라놓고 제가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주여 물질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전혀 물질 축복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실. 근데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물질로 기도해서 아직까지도 이 말씀 보면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해요. 제가 이 구절을 어린 시절에 워낙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거 철저하게 그림 언어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후하게 도우면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박으로 되질하는 이미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가운데가 되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되를 이렇게 말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더 큰 이미지로.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라. 그러면은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로 말씀하신데,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38절과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37절, 38절을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37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37절과 38절을 이어지는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주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후하게 되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러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해석 한 가지가 있고, 37절과 38절을 각 개별된 잠언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38절 주라는 말씀은 구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뭔가로 도울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충분하게 잘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후자 쪽으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물질과 관련된 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비유를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시작. 제자가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머릿속에 어떤 부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보는 첫 번째 맹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맹인은 누굴까요? 맹인인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 사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특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두 번째 맹인에 속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로부터 회당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두 번째 맹인인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맹인을 결코 인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는 성경책도 당연히 대부분 다 필사로 옮겨졌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만의 해석법으로 백성들에게 계속 적용하고 그것을 찍어 누르고 감옥같이 가둬놓고 있을 때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아야지 그들이 하는 게 잘못된 것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가르치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바리새인을 맹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40절에 선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생이라고 해서 이 선생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일한 목표이자 모범으로 쫓아야 할 유일한 선생, 바로 나 예수님이다. 너희의 선생 예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유일하게 눈뜬 자, 유일한 그 선생, 너희의 목표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나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사실 함의하는 내용이 많죠.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만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까지도 제자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너희가 나를 거기까지 쫓아와야 된다는 것이 밑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리라.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의 눈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들보가 뭐예요? 이게 들보예요. 들보는 엄청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보가 눈에 있으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바로 눈앞에 들보가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지다. 누구를 가리켜서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런데 눈앞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면서 작은 죄까지 티까지 전부 눈에서 뽑아내려고 하고 있었던 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자행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끄집어내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면서 그게 제거돼야지 다른 사람을 비로소 작은 죄를 없애게 하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섬뜩한 표현을 하나 하세요.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그 헬라어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그 연극 배우를 가리켜요.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연극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연극 배우는 자기 실삶을 연극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실제 삶은 따로 있고 연극에서는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이 외식하다라를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 겉으로는 그냥 점잖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아주 시커먼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이랑 공동 번역은 이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로 얘기를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들보가 있어갖고 앞을 보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서 사람들을 이끌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6장 42절 하반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는 말씀에서 밝히 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는 것보다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 그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만 그렇게 들보가 제거돼서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그렇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을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비유인 나무와 열매 비유에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죠. 나무가 사과나무면 그 나무에선 열매가 안 맺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사과가 맺는 거잖아요. 이게 한 가지예요. 존재가 결국은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게 한 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44절 상반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라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결국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 선한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좋은 삶, 좋은 열매, 선한 삶, 선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선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마주하면서 살잖아요. 그 관계망 안에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이 곧 나라는 얘기인 거죠. 이 나무 열매 비유의 핵심이 나의 행동이 곧 나 자신을 드러낸다 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 마지막 절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 창고와 같아요. 창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를 가득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가 다른 것이죠. 마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예수님께서 선 그 자체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치 저장고에 어떤 곡식이 가득 차서 흘러나오듯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악만 가득하다면 우리 이불을 통해 나오는 것과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악한 것만 흘러나올 것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가 두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막 할아버지가 무동말 태워주고 뭐 그렇게 막 거기를 가로질러서 막 쑥갓도 캐고 뭐 그러면은 이제 집에 와서 할머니가 쑥갓 된장국 끓여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아파트 단지와 저희 아파트 단지 사이에 이 담장이 쳐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담장 위에 가시철조망이 막 생긴 거예요. 이게 벌써 한 30년 된 일인데 제 어린 마음에 되게 그게 약간 좀 충격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담을 쳤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사는 집 근처에도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동문으로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번호 누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주변에 그 아파트들을 걸을 일이 있었고 가봤더니 다 그렇게 닫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이 흉흉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가족 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파편화된 이 삶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들은 내 공동체 안에 들이기 싫은 그 마음의 벽이 겉에 눈에 보이는 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는 반드시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입을 통해든 행동을 통해든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래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 것이냐로 귀결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세상의 풍조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만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고개를 땅을 응시하면서 떨구고 사는 삶이 아닌 높이 있는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고개를 치켜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7, 8세기에 살았던 영국 수도사 존자 베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땅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삶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나무로 그의 행실을 열매로 표현하십니다. 그대는 어떤 것이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인지 알고 싶습니까? 사도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대는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과연 영원한 임금님의 하늘 성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좋은 나무의 열매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땅에만 매몰되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여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 뒤에 저기 딱
어저께 왔는데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도 단수거든요. 뭐를 의미하죠? 하나의 열매 안에 이 5가지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의 열매인데 거기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한, 신실,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겐 이와 같은 9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존재와 배다가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를 이제 이승우 작가의 글을 빌어서 어떻게 이승우 작가는 이거를 문학적으로 접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혹은 관심하는 것 이상의 존재일 수 없다. 무엇을 보며 사는가 하는 물음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땅을 보며 사는 사람의 삶은 혹 땅에 떨어진 동전 따위를 줍는 행운과 조우할지는 몰라도 하늘을 보며 그 찬란한 햇빛과 초롱초롱한 별들, 여러 모양의 아름다운 구름들을 벗하며 사는 사람의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땅이 하늘과 다른 것처럼 하늘은 땅과 다르다. 땅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쳐들 수 없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 소유하는 것, 지배하는 것에 지배당한 땅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 공유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둔 하늘의 세계와는 같을 수 없다. 전자는 통속의 세계이고 후자는 초월의 세계다. 지나치게 일상적 관심에만 매달릴 때, 통성적인 것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신으로 삼는 잘못에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일상적 관심, 곧 땅은 유한하고 유한한 것은 궁극적일 수 없고 따라서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어도 안 되기 때문이다. 유한한 대상을 무한한 것인 양 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행위,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을 동경하도록, 땅에 속하지만 땅을 초월하도록 요청받은 존재다. 이승우 작가의 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을 보면서 동시에 하늘을 볼 수가 없죠. 우리 몸이 가진 이 물리적인 한계잖아요. 이 우리 몸이 가진 이 물리적 한계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쫓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쫓으며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청년 때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말씀 카드 놓으면서 기도해서. 그 시기에 제가 되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매력적인 향기를 전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여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벌써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제가 그냥 그 에셀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쨌든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사는 삶은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여기서 이제 준비하면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변화되고 그렇게 사는 삶일 것인데 어쨌든 한 번 허락된 인생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제 아무리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7, 8세기의 영국 성경학자의 글,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대 우리랑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승우 작가의 글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푸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에게서 나타났던 그것,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원하는 그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 아래 사는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 앞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싸움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책임 있게 이해하시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도전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충성이며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과 성령에 속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 이거는 우리 마음의 내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부단히 투쟁해야 될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저 말씀 읽어드렸듯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전체와 맞닿아 있는 말씀이죠. 스스로를 조금 점검하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너무 빼앗긴 시대잖아요. 시간과 생각을 바쁜 삶으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에셀나무교회 성도들 모두 한 주 살아가실 때 영생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